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은 장대한 자들이며. 33절도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론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대목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당도했던 것을 고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10에서 15일 정도가 걸렸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의 시간들이 소요됐던 것으로 봐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얘기죠. 한 10일, 열흘 정도, 15일 정도 되는 그 기간을 통과를 했는데, 그 통과한 시간을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탐군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탐군은 타고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을까요? 탁월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12명을 각 지파에서 대표로 한 사람씩을 뽑았으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장정만 60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합쳐서 200만 가량 정도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대표로 12명을 뽑은 거니까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로 뽑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을 갔다 와가지고 평가한 내용이 이게 여러분들 무식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합리적인 결론이었다는 것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팩트를 기반한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현실적인 판단의 내용이 보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거주민을 삼켜버리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동화되지 우리가 그 땅을 절대로 변혁시킬 수는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틀린 말이었을까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이거 진실이었을까요?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안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수백 년 동안을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갖고 정복을 하고 모든 거주민들을 멸족시키거나 아니면 내어 쫓으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순종치 못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 가나안 문화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그런 결국을 맞이해서 한 세대 만에 사사기가 왔어요. 영적 어둠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본래는 정복하는 땅이었는데 방어하는 땅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세적으로 수세 밀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셨습니까? 구원자인 신 사사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요 정복하는 것이지 방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정복하는 땅이 됐어요. 점령하는 땅이 됐어요. 신앙이 우리가 수세적으로 계속 우리가 가져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신앙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같은 합리적인 판단과 현실의 판단에 근거를 둔 이들의 불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은 맞고 여러분들 정확하게 분석한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그 분석한 팩트를 가지고 누구를 기대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대를 해야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요 누구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전쟁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신들이 감당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이제 불신이 되어져서 결국엔 이들이 어디로 나아가게 됩니까? 광야를 나아가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 우린 광야라 하면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나요? 광야는 징계의 장소다. 뭐 그것도 일련 맞는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다시 부르신 목적이 징계하기 위하심입니까? 정죄하기 위하심입니까? 그럼 안 부르면 돼요. 로마서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인간은 자멸합니다. 인간은 여러분들 그냥 스스로 공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최고의 심판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버려 두사. 이게 핵심입니다. 심판의 핵심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굳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갖고 또 징계하시고 또 정죄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금 건지셨다는 이야기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광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아가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신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나? 그거는요, 하나님을 너무 비효율적인 존재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애초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령 하나님의 그 비추심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는 사함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인즉슨 다시는 사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로 다시금 이끄신 이유는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끄셨다?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냐?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는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광야로 이끄신 목적은 여러분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제도 우리가 형제들끼리 좀 나눴지만 인과적 관계, 그러니까 인과율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되게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눈이 가려져서 원인을 어디에 두니까 눈에 보이는 곳으로만 둔다는 거예요.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결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열매를 누가 맺습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심을 수도 있고 물을 줄 수도 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 눈앞에 당장에 먹을 것이 없으면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세상이 아기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을 것이 나오지 않으면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신 겁니까?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40년의 광야 가운데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들, 이 같은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죠? 광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곡기를 다 끊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지 살리시지 않는지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복된 축복이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내가 지금 간당간당하고 뭔가 인생에 뭐 재정도 그렇고 뭐 직업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간당간당하네. 아, 불안하네. 걱정하네. 그 불안과 걱정, 근심이 사실은 어디부터 기인됩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기인한 걱정과 근심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만큼 여러분들 삭막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만큼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 곳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서 보니까 그 광야에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책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를 나가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에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도 않고 그 중간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어떤 우리네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걱정 근심 가운데 자꾸 세상에 대해서 죽지 못하면 주님께서 죽는 상황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죽는 상황 가운데 진짜 죽는지 안 죽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바라요. 이 같은 주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계속 근심하고 방황해봐야 하나님께서 안 멈추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해볼 여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봐야 우리가 쌓이는 것은 걱정이요, 근심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아멘?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아, 내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지셔야 돼.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시인하면 뭐가 사라집니까? 걱정이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져요. 그게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신뢰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우리가 성품에 대한 신뢰. 야, 저 사람의 인격이 참 신뢰할 만해. 어디에서 여러분들 비롯되는 것이죠? 관계성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해야 돼요. 그러려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광야로 데려가셔서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관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그 성품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절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에게 신뢰를 내어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우리로 부침을 겪게 하는 일, 가장 좌절감을 들게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뭐 삶 가운데 여러 걱정의 문제들이 벌어져도 좌절하고 뭐 걱정하는 그런 근심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이 내 신앙이 거짓말인 것이 확증될 때, 내가 처음에 믿는다고 했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믿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분명한 어떤 신뢰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냐면,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우리가 맞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린 여리고성 비스무리한 거, 그거보다 그거보다 훨씬 작은 어떤 그런 성을 만나도 낙심하잖아요. 낙담하잖아요. 널브러지잖아요. 뭐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이 우리가 현격하게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부르신 겁니까? 광야로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이루는 것. 왜 내 인생 가운데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실까? 왜 내 인생 가운데 가나안의 그 대문을 활짝 열지 않으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13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표현이 무엇이냐? 그 거주민을 어떻게 하는 땅이라 그래요? 삼키는 땅이다.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잘 풀리면 타락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자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호의호식하면서 산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뜻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결단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보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누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눈을 감고 떴는데 지옥이면 여러분들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지금 자신하죠. 아, 그래도 주님 나에게 이 길만 열어주시면, 이것만 주시면 제가 잘할 자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추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금만 일이 잘 풀리면 어떤 모습으로 돌변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만만치 않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비유하신 땅이죠. 그것은 정복해야 될 땅인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한 일들을 맞대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명근 형제가 사업이 잘 됐어. 그러니까 가난의 안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 모든 싸움을 자꾸 내가 싸우려고 하고, 이룬 성취를 다 내가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성이 전혀 없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잘 됐다고 칩시다.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거기에 동화되지 않을 자신 있겠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준비가 안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또 다른 가나안 족속 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진멸의 대상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들어가야 됩니까?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광야 때를 맞이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 가지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은 누가 치르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치르는 전쟁이다. 여러분들 이미 광야인데 뭘 자꾸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이미 다 끊어졌는데 뭘 이제 우리가 또 소망을 얻겠다고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갖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hope against hope.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소망.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겠죠. 그럼 누굴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다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만나가 내린다니까요. 할렐루야. 만나가 내려. 죽지 않아요. 죽으면 성경이 거짓말이겠죠. 죽으면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거짓된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들 신앙 안 하면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그거를 뭐 창고에 쌓아두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매일매일 그때그때 하루하루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복된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뭐가 형성이 됩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꽃 피어날 때 여러분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가나안의 그 안식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 신앙이 수세적인 것으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 대해서 방어하고 버티고 그런 식의 어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 많은 도전을 이루게 되어지는 놀랍고도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복되게 서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